75쪽입니다. 페이지 75쪽, 76쪽. 어떤 사람들은 현재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세대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7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모습인데요. 문제적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동질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나뉘어졌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요 자체가 벌써 잘못된 이단 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성령의 시대다, 성령 교회, 성령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상은 잘못된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혹시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령을 강조했고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방 종교의 사제였다가 기독교로 회심하고 돌아선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몬타누스. 160년경 소아시아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프리실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선지자인데요. 프리실라, 막시밀라.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거기가 바로 페푸자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페푸자라는 도시에 새 예루살렘이 온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추종했어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말론적이고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최초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회의가,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최초의 종교회의 시노드라고 합니다. 그 시노드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들은 이단위로 정죄를 당합니다. 물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금욕주의였습니다. 절제하라. 그리고 도덕주의였습니다. 그러다가 177년 이단위로 정죄가. 초대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에 치중합니다. 은사와 믿음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은사와 믿음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어떤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믿음과 은사를 동일하게 여깁니다.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이죠?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셨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에 치중합니다. 반면 성령의 사역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성령과 믿음과의 관계가 기독교 강요 3권 1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3권 1장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셔야 했죠?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받으셨을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 광야로 와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누가복음 2장에서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에게 병 고침의 소식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하나님이신데 왜 받았을까요? 성령이 영원한 후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후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거룩해 하는 영, 정결케 하는 영, 성화시키는 영,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릴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명시되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지되었다. 우리는 믿음을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방법론적인 원리론적인 난리지가 아니라 그걸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거, 동행하는 거. 내가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늘 함께하는 거. 어크날리지. 이게 지식이에요.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라.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부성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부성애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나를 위해서 했구나 라는 것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요 두 가지 것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요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 명시됩니다. 교리문답서도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풀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되었다. 이것은 뭐죠? 또 다른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것이 구원 구속 사역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에 따라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론에 있어서 바른 신앙 가졌다, 잘못된 신앙 가졌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해봐라.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가졌다, 바른 신앙 가졌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여기서 세상은 이곳을 뭐라고 얘기했죠?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된 거예요. 제1원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유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효과적, 유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르심이죠. 이것은 복음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은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없습니다. 근데 복음적 부르심 또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적 부르심 또는 유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 이게 우리 종교개혁제의 쿰 베르보 신앙입니다. 쿰 무엇과 함께, 베르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1원인, 유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것은 제2원인, 또 다른 말로 실제적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수단적 원인 또는 도구적 원인, 믿음으로 제3원인, 도구적 원인, 실제적 원인. 그래서 귀결은 뭐죠? 귀결. 그래서 1원인, 2원인, 3원인. 그래서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영어로. 영원이라는 단어, 라이프, 뭐뭐 라이프인데, 교리문답서에 나오는데 너무 나갔나? 영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지속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에서 바라본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랄 때 요 단어를 씁니다. 명사형으로 eternity라는 단어를 쓰고, 근데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형용사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eternal이라고 합니다. eternal,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영혼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원 전, 영원 후, 창세 전, 창세 후, 태초 전, 이렇게 전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전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측면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전과 후가 있는 겁니다. 인과 관계죠. 전후, 인, 그 다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왔다. 인과 관계. 이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변화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 변화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썼을 때는 eternity 명사형으로,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ternal이라고 씁니다. 형용사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성화시키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유로운 사역자로서 배분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의 영으로서 또는 아들의 영으로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우리는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구원받죠?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람들? 무엇을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려요. 왜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왜 틀려요? 제2원인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1원은 어디 갔어?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는 믿음의 사역. 이 1원인, 2원인, 제3원인은 1, 2, 3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속된다, 포함된다라고 해야지 인과관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원인, 2원인, 제3원인. 그리고 구속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도 많이 나옵니다. 구속사역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쳐다보지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구속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역은 우리를 영원에서 택하심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모든 전 과정을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림만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림이라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상징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요약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우린 구원받았다,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로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 사역, 구속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 사역,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내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파악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도 좀 이따 오늘 이야기하겠구나.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뜻이 다 포함된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벨지카 22장 1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20페이지 교리문답서. 성령께서 없는 분은 좀 같이 좀 보세요. 좀 여기 한 권 좀 앞에 빌려주세요. 같이 보시고. 없어요? 우리 책이 부족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20페이지 벨지카 22장 1항. 한번 좀 1항만 크게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태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킨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를 보면은 셋째 줄 위에서 성령의 킨들, 크리스마스 그 촛불 붙이는 것처럼 킨들한다. 우리 심정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데에서는 갖게 한다, 일으킨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정에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걸 부음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에 부으셨다, 부음바 되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갖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믿음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벨지카 배웠다며. 벨지카 배웠다며. 24장, 벨지카 24장. 괄호 1. 우리가 믿는 것은 22페이지입니다. 괄호 1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거짓된 말씀과 함께하지 않죠.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믿음이었다라면 지금은 사람의 측면에서 이것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연합시키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자비하심,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수용하게 하고 믿게 하고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한,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 한, 그것을 접붙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내주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는 한, 내주라고 하니까 무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영감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내주하시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앉았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내주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수용케 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부어주셔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것을 우리에게 연합시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3권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빼내어 오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별하신다라고 하죠. 구별.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성도. 구별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이들을 하나의 기업의 소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76페이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옛날 말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사무엘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선지자 또는 이 단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을 썼습니다. 나비가 선지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 말고 그 전에 선견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배웠다고 그랬죠? 하이델베르크에 나와요. 그게 그 순서대로 나와요. 사도신경에도 물론 나오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독생자, 맏아들 다 같은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 있습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은 왜 부음 받아요? 그냥 오늘날도 원숭이처럼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름을 부음 받았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도 하이델베르크에 그렇게 나와요.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호칭 그리스도죠?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역. 어떤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어떤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죠? 비하의 상태에서, 승기의 상태에서, 낮아짐의 상태에서 이 사역 감당하셨고, 높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역은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과 관련되어 있다,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것을 수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수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따른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묶는 고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이 또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교인, 다 우리 교인이지만 예전 교인들만 있을 때 설명 안 해요.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다 설명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의 탱크가 이렇게 차였다는 거예요.
기름의 탱크가 빠졌다는 거예요? 차의 기름에 충만의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 순종이란 뜻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충만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 감정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슨 학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독교가 하면 4권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교회를 성령의 학교라고 합니다. 왜 성령의 학교라고 했죠?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개념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훈련입니까?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관해서 무엇에 관한 순종입니까? 목사에 관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순종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학교라고 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대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은 그냥 필요할 때 감동과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시는 사역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사역. 이것을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내적 교사라고 합니다. 내적 교사. 믿음을 심어주는 사역, 내적 교사. 믿음이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벨지카 24장 1항입니다.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믿음이 24장 1항. 아까 찾아본 것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일어나게 된 참된 믿음이 인간을 중생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기에, 중생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 위에서는 1항에서는 참된 믿음이라 나오는데 여기서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부주의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받았다면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경건에 부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삶, 경건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믿음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기적 사랑,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극단적 이기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극단적 이기심. 타락이에요. 자기만 압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매사가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자기 사랑.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중생하지 않은 인간은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믿음이, 여기서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열매가 거룩한 삶, 경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인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에, 참된 믿음에 대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헛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참된 믿음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인간이 그런 행위를 실천하도록 고무시키기 때문이다. 행위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실천적으로 경건을 거룩한 삶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행위는 선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그분의 심정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돌트레이트 3, 4장 72페이지에 있습니다. 3, 4장 14항 72쪽에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법규 캐논 3, 4장 14항 72페이지.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르미스 유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죠. 사람에 의해서 내가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여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73페이지 실제로 부여되고 불어넣고 그리고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지 못한대요.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반드시 행하게 된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 심정에,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 영혼의 기능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영혼의 기능은 마인드와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는 이성, 오성, 지식,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판단과 관련된 것이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은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중생했다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2권에 나오는 건데요. 영혼의 기능 가운데 마인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냐면 심정에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정. 이것은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벨지카 24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의지입니다. 하트는 의지, 순종과 관련된 의지입니다. 이게 심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지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실천적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행위를 하게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심정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다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 근데 원어에 보면은 마인드와 하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에 순종하도록 부어주십니다. 심정에 새기시고 든든하게 하여 지상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경건의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의 삶인데 다른 말로 우리 측면에서 견인의 삶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견인은 누군가 이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견인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그런 개념입니다. 왜 견디는 것이죠?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질 때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부족해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상황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이 흔들릴 때 보면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죠? 영생이라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할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 33항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왜 믿음이 선물인가? 첫째, 진리가 우리 심정에 확립되게 하셨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라고 합니다. 진리가 우리 심정이라는 것은 지금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심정에 확립되게 하셨기 때문에, 확립되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33항에서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할 때 권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장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권 2장 23항 또는 23절, 그 상관없습니다. 권장절이든 권장항이든 어쨌든. 그리고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 심정에 확립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정을, 인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편만하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바른 질문입니까? 잘못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못된 질문일 것 같으세요? 바른 질문일 것 같으세요? 보통 큐티책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 질문은 잘못됐고,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유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이고 영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유한이고 우리는 공간적인 제한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담습니까? 영원을 담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자신을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위로 다가오셨는가, 내게 어떤 분위로 명시되었는가, 이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명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명시하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갖고 나도 가졌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 이건 비공유적 속성이다.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그렇게 배우신 분도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가르침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것, 알려주신 대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 우리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잘못된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두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속성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것. 대표적인 속성은 안 들려요. 속성이 이제 크게 영원과 무한은 같은 말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영원하시고 오케이 맞았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영원에서
하나 빼면 영이시다. 영이시다. 영과 영원이란 속성입니다. 영이시다 그러고 할 때 성경에서 그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 영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언어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라는 형용사용을 통해 가지고 이터널 이렇게 영혼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단어를 쓸 때 영어에서 소개리 문답이나 대규리 문답, 신앙고백서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어떤 단어를 더 첨가합니다. 벨지카에서도 어떤 단어를 첨가합니다. 사람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어떤 단어일까요? 지혜로우시고 할 때 어떤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영어에서. 벨지카에서도 마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가 더 들어갈까요? 지혜로우시고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죠? 완전히 퍼펙트리. 왜 퍼펙트? 또는 또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most라는 단어가 왜 들어갈까요? 벨지카에서는 둘 다 나옵니다. 퍼펙트하고 most하고 둘 다 나오고 웨스트민스터에는 most가 나오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이라는 단어가 또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의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던 영원히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직신학에서는 비교하죠. 우리도 갖고 있다. 하나님도 갖고 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과 영원인데 영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는 물질적이고 제한적이고 시 공간에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측정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2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굴에 눈이 2개고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다. 사람으로 측정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단이에요. 측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은 시간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영원이고 창조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은 상상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그런 개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감정, 생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측정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고안을 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